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너희의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너무나 고집부리고 마음을 악하게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는 계속해서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들끓고 파리떼가 이집트에 가득 차고 이가 득실거리고 사람들 몸에 종기가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무서운 재앙이 이집트에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재앙에도 불구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을 다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던 짐승들이 이집트 땅을 망치는 것을 보고도 바로왕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왜 고집을 피웠습니까? 악한 영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9가지 재앙으로 백성들이 삶이 피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태양신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주장하며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집트에 내립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위에 있는 바로의 창조로부터 밑에 있는 모든 들짐승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온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집 입구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가 발린 곳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에 통과하여 첫 태생은 모두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 태생, 모든 사람의 처음 난 장자는 죽임을 당했고 바로 왕의 장남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자신의 장남이 죽은 것을 보고 자신의 아들이 죽인 것을 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떠나도록 명했던 것입니다. 태양신 바로왕의 아들이 죽으니까 결국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로로 다닌 애굽 땅에서 구출받는 구원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때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치고 다닐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바른 것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왜냐하면 숨을 쉬며 호흡하는 육체는 피가 온몸에 순환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공급을 받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피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가 황소와 염소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쏜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장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의 피를 흘릴 것임을 하나님이 상징으로 먼저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피를 흘렸다 이 말은 대신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죄액사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둘째 죽음, 지옥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와 체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지켰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오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의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붉은 집이 매달린 이곳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붉은 줄,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또 고백하기를 성경의 시작할 것은 보혈이다. 계시록 5장 9절에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산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 때 많은 아프리카 노예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럴 때에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 노예를 사서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의지하면 지옥의 재앙이 피해갑니다.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피해가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이 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이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더러워지면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씻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세상을 살면서 매 순간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으로 행한 죄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말과 행동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주의 피를 음료수처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피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지옥의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휘장이 십자가를 통해서 찢어졌습니다. 이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님의 피를 뿌리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피를 붓고 주님의 피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만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늘 이 구원의 피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보혈이 우리에게 무기요,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피는 순종의 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였습니다.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라. 이것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집 문설주에 피를 발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침입해서 그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또 무엇이나 말씀하셨습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어린 양 고기를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무교분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음식 먹지 말고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어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특별히 쓴나물을 먹어라. 이 말은 애굽의 430년 동안의 그 쓰라린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시켜주고 구원해 주실 때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내가 애굽에서 이토록 고통을 당했는데 이 쓴나물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또 어린 양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고기가 죽임을 당해서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그 피를 뽑아서 문설주 인방에 바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희생을 기념하라고 어린 양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애굽의 그 부끄러운 옛삶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새로운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순종했다면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다 치고 그들은 눈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 왔다. 순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멸시를 받고 아들이 천대를 받고 아들이 조롱을 당하다가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우리 때문에 저는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 순종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으니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도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 권세를 다 넘겼습니다. 아들에게 밉보인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의 피를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그 피를 흘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수요일도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싶고 느슨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수요일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순종함으로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도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비로소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우상 숭배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광야에 나와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삶,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피는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다니들 같이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천국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처럼 죄의 노예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옛사람 아담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옷을 벗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누더기 옷은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국류를 입은 자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가 영적인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이 천국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은 놀라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새 피조물에 따라 어린 양의 신부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돈이 전부인 줄 압니다. 이 땅의 향락과 이 땅의 명예가 전부인 줄 압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삶, 천국 혼인잔치를 소망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애굽에서 살았던 죄의 노예의 삶입니다. 이제 피로써 해방되었으니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육신의 수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렇게 수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그냥 편히 집에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다릅니다. 예배에 기도하고 참여하고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으로 충만해져라. 이것이 새로운 시작,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과 이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 힘써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면 방에서라도 무릎 꿇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믿음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아침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하고 밥을 먹고 호흡하며 화장실에 가고 또한 누워있을 때나 매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찌하든지 이 80억의 인구,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사는데 믿지 않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피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피입니다. 이 피는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피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옛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새로운 삶으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30년의 노예 종살이를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광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피가 우리를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달라고 주의 치고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